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망 속에서 맞이한 새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잠시나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제 사부 예배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1, 2, 3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이제 시차가 이렇게 막 이제 어제 와서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잘라 그랬다가 못 자고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헤매다가 한 4시쯤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알람을 딱 해놓고 6시에 알람 해놓고 2시간이라도 자야 되겠다 그러고 딱 했는데 분명히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막 알람을 껐어요. 알람을 끄고 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왜냐하면 하도 집회하느라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나 오늘 어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애틀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침에 잠시, 이 시차라는 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있는 교회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포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높이 들어보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드시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자,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자,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이번에 또 이렇게 서울과 거제 한국에 있는 가운데 제가 깜짝 또 놀란 거는, 재미있었던 것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 드라마였습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렸죠. 16부작에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어떤 드라마였습니까?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무려 시청률이 30%가 넘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률이 30%가 넘었다는 것은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가히 상상이 갑니까?
30%나 넘는 시청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울과 이 거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드라마가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집회도 10시 이전에 마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0시를 넘기면 자매님들이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이 남편들은 태양의 후예에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고 우스운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남편들이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과일을 갖다 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시청을 방해했다간 방으로 쫓겨나든지 아니면 아예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재미있는 것은요, 11시에 이제 끝나는데, 1시간 드라마인데 11시에 끝나는데, 그 11시 후에 이 드라마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분 동안 말을 걸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환상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아주 이 드라마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또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몰랐어요. 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이 드라마 그렇게 인기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해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 보았어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손이라는 거죠. 태양의 후손.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렬한 빛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비추어주는 태양과 같이 그 어떤 극한 환경에 던져질지라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 버티고 일어나는 젊은 패기와 용기와 사랑 등 인도주의를 담은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이게 좀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뭘까? 태양의 후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럼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와 그리고 용기와 사랑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할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용기와 승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군가?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나눠요. 그 명함에 적혀 있는 그게 나냐 이거예요. 명함에 적혀 있는 권준 목사, 그 목사 그게 나냐 이거예요. 그게 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이게 첫 번째 만남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아내가 한 명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나냐 이거예요. 그게 나인가?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면 나에 대한 기록부가 있어요. 그 기록이 나냐 이거예요. 그것이 난가? 부분적으로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실존이 아니죠. 나의 실존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존재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래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터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만지다라고 하는 그 뜻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터치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 접속되는 거예요. 접속이란 충전입니다. 충전은 뭐예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나 어떠한 상처도 나를 짓누르고 나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희가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그럴 때 어떤 두려움도 나를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우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공격도 나를 짓누르고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터치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어요.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그 말은 속이는 자, 배신자라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운명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따낸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원하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속임수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씨름했던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곱답게 살았어요. 야곱답게 재산을 모았어요.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4명의 아내가 4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자식을 두었어요.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싸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4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시작이 돼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직면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됐어요. 20년 전 속임수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죽이려 달려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맞이한 절망적인 이 상황,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잊은 채 살아왔지만 죄의 문제는 결코 외면함으로써 묻어둠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야만 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인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보냅니다. 모았던 재산을 보내요. 왜 그래요? 돈 앞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마음이 좀 수그러지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이 재산을 보내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 줄 아십니까?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누어서 보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차례 받는 것이 더 감동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머리를 잘 돌립니까? 예물을 보냈어요. 형한테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예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이건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또 보내요. 왜요? 큰 아버지의 마음이 좀 더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카들을 보면 큰아버지, 이 큰아버지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내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고 있다. 그 말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인을 데리고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데도. 여러분, 마치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나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절망 속에 맞이한 이 야복나루의 이 고독한 밤, 그러나 야복나루의 고독한 밤은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축복의 순간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밤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무기력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야복나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야곱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 갑자기 등장한 이 어떤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치사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은요,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인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며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그 구원을 우리가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으로, 도둑놈으로, 치사한 인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시고 포기하지 하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나를 깨뜨려서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깨뜨려서라도 나를 축복하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설득하는데 변하질 않아요. 설득하고 설득해도, 좋게 말하는데도, 참으며 좋게 말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참으며 말할 때 빨리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것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설득해도 듣지 않는 이 야곱.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씨름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움켜쥐고 사는 인생,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가 붙잡는 것 좀 놓으라 이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것 좀 놓으라 이거예요. 너가 손을 펼쳐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놓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환도뼈, 엉덩이뼈를 칩니다. 허리와 엉치를 연결하는 허리의 제일 끝 부분으로서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해버려요. 탈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발버둥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발버둥 치던 야곱이 이제는 매달립니다. 이제는 매달려요. 발버둥에서 매달림의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버둥의 차원에서 매달림의 차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발버둥은 내 수준이에요. 매달림은 하나님 수준이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파산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축복인 거예요. 자기 부정이 축복인 거예요. 새가 태어나려면 알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이제는 발버둥이 아니라 매어 달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20년 전에 들었던 질문이에요. 누구에게서 들었던 질문입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 나는 에서입니다. 자신을 포장했어요. 네. 자신을 속였어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이 치사한 인간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상징인 야곱입니다. 솔직해졌어요. 진실해졌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람,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교류로 이기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져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람과 교류로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트려서라도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셋째, 하나님은 나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브니엘 그랬어요.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자,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도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대면해서 보고도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에서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도 생명을 보존했으니 에서를 보고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생명을 보존했는데 이제는 에서를 만나도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또 설명합니까?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해는 수없이 떠올랐어요. 떠오른 새를 수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나는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시게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해결해 놓으시는 하나님, 앞서 가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변하니까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고 나니까 그 놀라운 사랑의 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약복강을 건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뤄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약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만나는 장면을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부했어요. 술수를 썼어요. 뇌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술수를 부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빼앗을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누구라고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나의 형제, 내 복을 나눌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내 가치관이 변했어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왼수. 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빼앗아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도 아니라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역사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는 주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약복강의 체험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새 아침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나를 앞서 가셔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가, 원수였던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화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고 너를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앞서가서 다른 사람도 겨루어 이기게 하시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도 바꾸시며 나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정인수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몸이 너무나 갑자기 아프고 해서 어려워서 그래서 병원에 갔지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만났을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고 2주 후에
2주 후에 만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메시지 중에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이것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뜨려서라도 못난 나를 깨뜨려서라도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로서 빼앗고 경쟁하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뜨려서라도 축복하시며 나에게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새날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들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뜨려서라도 축복하시며 절망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새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잠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른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